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복음의 증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복음의 증인.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대로 전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자기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물으면 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분명히 보았습니까? 그러면 네, 분명히 보았습니다. 재판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본대로 아는 대로 대답하면 끝입니다.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철학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사건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믿게 하려면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을 마르테스, 영어로는 마르테르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생명을 바쳐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인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했느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났다. 증언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죽을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기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부활 증인의 길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부활의 참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거침없이 죽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직접 그 사건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증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내가 증언하는 분을 먼저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죽을 각오 아니면 직접 보고도 못 봤다고 말합니다. 귀찮고 또 말려들기 싫어서 모른 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증언할 분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분을 위해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겁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증언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참아야 되고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체험이 확실해지고 자기가 받은 체험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용기가 생겨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부활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배웠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같이 죽을 각오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믿어지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없던 용기가 생겨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증언하는 방법과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표적이 사도들에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한 부활 증거의 능력과 표적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그림자만으로도 병이 나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굉장하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사도들을 체포할 때에 체포하려던 군인들의 팔이 부러져 나가든지 함부로 그들이 말할 때 말했던 군인이 벙어리가 되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 없었습니다. 표적과 함께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을 때 이적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엎어지든지 아니면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어서 때리던 사람이 지쳐가지고 이제 못 때리겠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복음은 나의 편함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표적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에 조금 덮여도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적은 보여주었지만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전히 매맞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된 핍박으로 마침내 순교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표적과 함께 증언하면 모두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떻게 복음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노력해 보아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봉사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노력을 기울이면 믿겠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렇게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사건 자체가 명백하게 드러나도 끝까지 안 믿습니다. 결국 사도시대에도 예수 부활을 믿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복음 전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많지도 않은 그 12명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큰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지만 안 믿는 사람 그때도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반드시 반대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근원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헤파코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말이 신약성경 전체에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절대적 순종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나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처음부터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먼저 사랑하면 아무 의미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해서 효도받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복음 전함에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다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하고 파생되는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자신이 핍박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외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부활을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정치적인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여 정치적 혁명이나 반정부 음모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란이나 반로마 혁명을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던 차에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자 하면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증거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바로 대제사장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면 거기서 끝나야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죄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부활의 증거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은 부활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들은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가 우연히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반박한 결과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공모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몇 면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내심 예수 부활의 복음을 반기는 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과 이런 점에 있어서 계속 대립이 되고 갈등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은근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 부활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언제나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문제가 되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인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진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유무상통으로 구제하는 사회가 되어서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인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사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감옥문을 천사가 열어줄 거라면 처음부터 체포되지 않게 하면 안 됐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매도 안 맞고 수모도 안 당했을 텐데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매맞은 뒤에 감옥문에서 열어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옥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옥문이 열리고 어떤 때는 옥문이 죽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죽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목벤 사람 천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옥문은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적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들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적 용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순종적 용기인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령께서 너희들 옥문을 열어주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 가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따랐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에서 잠시 지체하다가 다시 그들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다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급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도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확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온 뒤에 곧바로 자기들이 체포된 그 자리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핍박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대략 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재판 기관이 있는데 합하면 약 116명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를 잡아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의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에포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희한하다 생각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욱 더 악해졌습니다. 더욱 불신앙으로 빠져든 핍박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사도들은 다시 체포당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베드로에게 손을 못 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그들은 다시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증인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고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다시 힘을 얻어 더 크게,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가 몹시 어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증인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온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어디 가든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 고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 깨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평강의 교회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